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 가정, 특별히 그 주의 종의 자녀를 위하여 은밀하게 구제의 손길을 펼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구세군 교회 이촌 교회의 이름으로 섬겼사오니 은밀한 중에 보신 하늘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도전과 비전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물질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하며 수고할 때에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신자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 농토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도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민이의 나색 수술이 잘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모들이 드렸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부가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선한 역사를 훌륭히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주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다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6절에서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복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말씀하신 복 플러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기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 내 씨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오늘날 전 세계 37억의 인구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랍도 또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모든 이 성경을 따르는 종파들이 거의 다 37억의 인구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시조로 다 생각하고 있는 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여기서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내 죽으면 죽었지 아들 못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확 죽었다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자기가 아픈 게 더 낫지 자녀의 아픔에 대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백세의 날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또 죽었으나 살리게 하실 것까지 믿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 축복의 하이라이트 경점을 찍는 이 창세기 22장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연단이 돼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가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을 믿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죠.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 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별과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접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축복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서 또 추가되는 거예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필요해, 이 말씀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죠?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한테 왕따도 경험했고 또 집안에서는 왕이 계승서열에서 선발에서도 제외될 만큼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고,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은 외롭고 힘들고 쫓기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그가 왕이 돼서도 끊임없는 왕자들의 난이라든지 내분으로 인하여 충신이 간신이 돼버리는 사건까지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 그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 속에 눈물로 통곡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처음에는 죽을 때도 되게 아파서 누울 때 아파서 그 자녀가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도 베개를 적시면서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마음을 집중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그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뭉침한 물자리로 갈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생애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또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관님 두 분도 아예 손바닥하고 핸드폰하고 아예 일체형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그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봐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싸이월드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해요? 예, 싸이월드를 해다가 또 다음 카페가 한참 초창기 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카카오 스토리 하다가 요즘에는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해요. 근데 트위터는 젊은 사람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래도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인스타그램은 젊은 아이들이 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하다가 인스타그램 그만두고 페이스북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이제 나이 든 층에 들어가니까 인스타그램은 젊은 애들 하라고 놔두고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사실 이 SNS를 우리가 읽고 보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위장 문화가 숨겨져 있어요. 위장 문화. 그 위장 문화라는 것은 사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많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이러한 곳에 갔다, 이러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허영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허영은 꽃은 피울 수 있는데 허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남에게 잠깐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얼마만한 것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집착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스티커 시리즈 같은 게 문방구에 나오면 그것을 다 사고 싶어서 추석 용돈 받은 것을 다 몰빵해서 그거를 샀어요. 근데
그것은 손에 움켜쥐는 순간 내가 이 스티커를 가졌다. 내가 이 시리즈의 스티커를 내가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일 상품이다, 아니면 남은 개수 2개 이런 것이 딱 있으면 막 그것이 갑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할 때 있죠. 근데 그렇게 사려고 했던 것인데 딱 클릭을 했는데 벌써 다 나가가지고 재고 없음으로 떠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정말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가 며칠 지났어요. 다시 그게 재입고됐다고 재입고 알림이 떴어요. 근데 그때 하나도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 다 모아놓고 집에 TV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비디오 테이프 기계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으쓱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때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진짜 행복한 거죠. 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죽을 때는 굉장히 쓸쓸하고 불행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지려고 할 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쩌면 그 욕구가 우리를 건전한 에너지로 바꾼다면은 삶에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 하는 것 같으나 무엇 하고, 무엇 하나 하는 것 같으나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 번 이 고린도후서 6장의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무엇 같아 보이나 사실은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지만 이제 알아보니까 실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것과 사실이 별개다라는 것과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는 여러 가지 부자가 있는데 물질적인 부자도 부자이죠. 그러나 그게 물질적인 부자도 있고 또 윤리적인 부자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돈으로 부자인데 너무나 무식해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가난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까? 돈만 알고 행동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문회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만족감이 없으면 윤리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유한 것이 많은데 성취감이 없으면 그 가치관이 빈곤한 사람이죠. 축적된 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있는데 베푸는 부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기울어진 사람이고 또 그 기울어진 쪽에 한쪽은 가난한 거고 얼마나 가련하고 답답할까요? 베푸는 것이 내 것이고 베풀었다 하면 남에게 준 게 틀림없지만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만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들켜지고 있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 문서, 집 문서가 있고 내 집에 내 이름 문패가 달려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는 내 것이었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잠깐 지나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다 팔아먹던지요? 아니면 어쨌든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만이 동룩이 슬지 않고 도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라고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었느냐? 내가 기쁘게 준 것은 내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부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부한 사람이 있고 사랑에 부한 자라야만이 정말 부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도 리더격에, 평신도 리더격에 있는 분이었고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는데 평생을 그거를 안 쓰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 세단차 좋은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영문 앞에 마당에다 갖다 놓고 맨날 닦으면서 그 차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 88 오토바이. 88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 좋은 차를 1년에 한 2번 불러가나? 그렇게 덜덜덜하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들리는 말은 그 교인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장례식장 문 앞에서 나오면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죽으니까 얻어먹네 하고 식사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 많은 돈과 또 대구에도 또 집이 있고 집안 있고 거기에도 또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자기 집 따로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했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도 하지 못하고 또 남을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섰어요. 너무 길어져서 그만할게요. 어쨌든 본문에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심상히 여기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가치 높게 여기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소유했다라면 나머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고 죽음과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최대의 관심사가 죄의 문제 해결이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큰 것을 가졌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대로 죽어도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에 대하여 초월하는 사람, 초연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영원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일에 관한 것은 소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근본이 소망에 관한 문제인데 순교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죽거나 이를 갈면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죠. 순교라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립운동가들의 요즘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조선 총독부에다 그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그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순국할 때 분명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나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독립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던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초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꾸 힘이 주름게 많이 들고 쭈그러들고 뭐 힘이 빠지고 막 난리다라고 그 난리 피울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연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영광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어려운 것도 무엇이든지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다소 잘못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초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내가 그동안 고상하게 여기던 것을 다 분토같이 여겼다.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문화생 정도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그때 당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겼다, 분토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더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천하 부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초연한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소유는 높은 차원의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실망하고 왜 나에겐 없는가라고 비교하며 거기에서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의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세상의 물질의 향락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값진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